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18절 말씀. (377페이지에) 있습니다. 13절부터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기도처 오늘 날짜를 보시면 복음과 치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오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한 번은 이제 지교회 담당자이셨던 권사님께서 지교회가 끝났는데 상담 좀 하고 싶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 가시고 얘기를 하는데 이분이 불면증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너무 건강하시고 너무 밝으시고 지교회 담당자시고 그러는데 이분이 어느 날 잠이 안 오는 거예요. 하루에 10분도 못 자고, 그러니까 혀가 너무 까칠까칠해지고 먹는 게 모래알 같고 일주일을 계속 못 자고 너무 힘든데 예배도 드리고 또 지교회 담당도 되고 그런데도 누가 어디에 말할 수도 없는데 이게 왜 이러지 싶은데 이제 본인한테 그게 온 거예요. 이분이 너무너무 괴로운데 오히려 이게 성도들에게 아니면 교육자에게 말하기가 너무 미안하기도 하고 이런 거 말하면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이래서 혼자 몰래 정신병원을 간 거예요. 갔더니 대기자 줄이 너무 길더래요. 처음 가봤대요. 동네 정신병원인데 대기자 줄이 너무 길고 그래서 이제 약을 타와서 이제 그걸 먹는데 그냥 잠을 자고 있다 뿐이지 혀가 까칠한 건 똑같고 피곤이 안 풀리는 건 똑같고 너무 힘들더래요. 이제 그렇게 몇 주간을 마음고생을 하시고 이제 얘기를 하자고 하셨던 거예요. 답이 간단합니다. 그냥 그리스도에 대한 그 부분을 조금 그분에게 맞게 정리를 했고 그 다음 주 다시 지교회 모임할 때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다시 끝나고 만나자는 거예요. 다 가시고 만났는데 지금 잘 잔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주에 지교회 모임 때 다시 끝나고 만나자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만났더니 다시 못 잔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못 주무시는지도 금방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왜 못 주무신지를 도와드리고 그 이후로부터 이분에게 전도의 문이 계속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당연히 치유됐고요. 치유됐기 때문에 그 치유의 간증으로 전도의 문이 열린 게 아니라 영적 상태가 회복되고 나서 하나님이 이분에게 문을 계속 여시는 거예요. 지금도 그분 소식을 듣고 있는데 계속 문이 열리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어제 만난 분은 우리
그냥 청년인데요. 그런데 이분이 10대 때 조울증과 공황장애가 온 거예요. 그러니 마음이 힘들겠죠. 근데 이분이 은혜를 받으면서 이게 이제 감사가 넘치고 그리스도가 모든 거고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게 이 세상에 가장 행복하구나. 이게 이제 답이 난 거예요. 그러니 그 답이 나와서 막 기쁘고 찬양이 나오고 그래서 기도하는 시간이 너무 좋고 이 사람이 이렇게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병원을 가면 병원에서 너무 좋아졌다고 약을 줄이자고, 그 약을 줄이고 그 다음 병원 갔더니 이번에 더 줄이자고 그러고 그 다음 병원 갔더니 더 줄이자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분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근데 약이 줄기 시작하면서 감사가 안 되는 자기가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 말 이해되십니까? 약이 줄기 시작했는데 그게 너무 기쁜데 왜 이렇게 내가 똑같이 메시지를 듣고 똑같이 기도를 하는데 왜 이 기도 내용이 감사하지 않지? 자기 안에서 내가 왜 이렇게 왜 이게, 그래서 감사해 보려고 막 몸부림을 치는데 옛날처럼 감사가 안 나오고 그러니까 조금 불안이 생기고 이래가지고 감사를 하고 싶은데 이러면서 이분이 이제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간단하게 어제 답을 나눴습니다. 약이 주는 거에 너무 기뻐하지 말고 줄든 늘든 아무 상관없이 그리스도로 만족하자. 그랬더니 감사가 회복되더라고요. 그 메시지를 나누는데 그러면서 감사가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가 뭘 얼마나 잘 누렸다고, 우리 그리스도로 충만하자. 그분이 모든 것이지 않냐. 그분이 그 우울증 고치려고 오신 분이 아니다. 우리의 답이기 때문에 우울증이 떠나가는 것뿐이지 우리에게 우울증 치료해주는 정도의 분이 아니시지 않냐. 그분을 만난 걸로 충분하자. 이랬더니 그 메시지 나누는 30분 동안 모든 게 다 회복되더라고요. 저도 옆에서 그 메시지 하면서 저도 감사하더라고요. 고맙다고 그랬어요. 덕분에 나도 감사하다고 메시지 하면서. 그런데 또 어제 다른 모임에서 아직 우리 교회에는 오지 않고 있지만 지금 한 6개월째 무속의 상담을 많이 다니던 그런 분이 이제 다락방에 계속 와서 복음을 듣고 계시는 분이 있으시거든요. 완전 불신자 배경. 이분은 계속 귀신이 보이기도 하고 지붕에서 막 내려와가지고 자기 얼굴 앞에 나타나기도 하고 뭐 계속 소리가 들리기도 하고 뭐 이러던 분인데, 이분이 복음을 들으면서 이게 이제 치유가 되고 잠이 오기 시작하고, 잠을 못 자던 분이 잠이 오기 시작하고 이러면서 너무 감사하고, 말씀을 들으면 다락방에 참석한 사람들이 다 우리 교회 분들인데 이분들이 다 오히려 그분의 포럼을 듣고 은혜 받을 정도로 어쩌면 이렇게 말씀의 포인트를 딱 잡아내고, 성령께서 어쩌면 이 사람을 이렇게 올바르게 인도하시지 싶을 정도로 이 사람이 정확하게 말씀의 인도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드디어 자기가 전도할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고, 이 복음을 왜냐하면 동네에서 같이 시달리던 사람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자꾸 떠오르고 복음 전해야겠다 싶어서 이제 구원의 길을 개인 양육해줘서 이제 훈련시키고 이랬던 사람인데, 이제 추석도 거치고 또 뭐 가족들 여행도 갔다 오고 이러느라 세 주를 다락방을 못 온 거예요. 세 주를 다락방을 못 왔는데, 생각해보세요. 우리는 세 주를 다락방을 못 가도 기도 수첩이 있죠. 그 다음에 수요 예배가 있죠. 금요 기도회가 있죠. 주일 말씀이 있죠. 구역공과 메시지가 있죠. 뭐 이러니 우리는 그래도 누릴 수 있는데, 이분은 일주일에 한 번 다락방에 오는 게 다잖아요. 3주를 안 왔더니 내가 너무 믿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먼저 들더래요. 이게 진짜 맞는 건가? 내가 너무 빠져가는 거 아닌가? 이게 맞는 건가? 자기가 다 치유되고 그랬는데도 이 생각들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래도 내가 안 믿으면 어떡하려고 그러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지금 죄 짓는 건 아닌가? 뭐 이런 많은 생각 속에 막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3주 만에 다락방에 참석했는데 살 것 같대요. 말씀이 믿어지고 듣는데 아멘이 저절로 마음속에서 나오고, 그러니 이렇게 자기가 참석하는 이 모임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다면서 살 것 같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지교회 담당자를 하다가 자꾸 그리스도를 믿는 거 안에서 뭔가 간식도 준비하고 뭔가 일을 해야 되는데, 뭔가 간식을 준비하고 손님을 하기 위해서 청소를 해야 되고, 이게 더 우선순위가 되다가 어느 날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또 병이 낫고 약이 줄고 잠이 오고 이러면은 야, 잠이 오는구나 이러다가 뭐가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자꾸 우리의 주인이 누군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누군지, 성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성자 그리스도가 무슨 일을 우리에게 다 은혜로 해주셨는지, 성령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어떻게 함께 계시는지, 보좌의 권능이 우리에게 어떻게 임했는지, 우리에게 어떻게 3시대가 끝났는지, 그래서 우리에게 오력을 어떻게 지금도 주고 계시는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CVDIP로 말씀을 얼마나 성취하고 계시는지, 그래서 전 세계에 이 답이 없는 사람들에게 치유의 답을, 그리고 237의 답을, 그리고 렘넌트 미래를 향한 답을 우리가 성전에 세팅하고 있으면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믿음으로 보고만 있으면, 이거에만 집중하고 있으면 나머지는 다 그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절대로 우선순위가,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그런 중에 오늘 복음과 치유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기도수첩을 같이 읽어보면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3단체가 4차 산업과 메타버스를 통해 세상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 중요한 키가 치유입니다. 세상은 틀린 답을 가지고 앞서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복음과 치유로 우리는 답을 줘야 합니다. 이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먼저 복음을 누리는 것입니다. 현장의 성도들이 하나님 자녀의 확신이 없어서 흔들리고 있습니다. 확신이 있으면 복음을 전할 이유를 발견하게 되고, 복음이 없는 자들에게 불치병, 영적인 병, 정신병이 올 수밖에 없다는 것도 저절로 알게 됩니다. 지금 현장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통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10%의 엘리트들은 심각한 병에 걸려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50%의 사람들은 이미 어려움 중에 허덕이고 있고, 40%의 사람들은 완전히 무너져서 포기한 상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만난 자에게 보좌의 축복과 시대를 복음화할 힘과 사명과 미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만난 자는 정확한 복음 속에서 현장에서 치유가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는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성경에는 분명히 치유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두루 다니시며 수많은 병자를 치유하셨습니다. 마가복음 6장 56절에는 예수님께 손을 대는 자는 그 당시에 실제로 다 성함을 얻으니까요, 서로 손을 대려고 그러는 시절이었습니다. 또 성경 속에는 많은 치유의 약속이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8장 17절에 보니까 그가 우리의 연약한 것과 우리의 병을 그분이 담당하셨다는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계속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53장 5절에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요한삼서 1장 2절에는 내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성경에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딱 한 가지입니다. 복음의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으면 응답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로, 이 중에 잘못된 치유가 있습니다. 병든 자가 너무 많게 되면 세상에는 잘못된 치유 방법이 많이 나옵니다. 병만 우선적으로 치료하려는 방법들인 거죠. 심지어는 이단으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가서 잘못된 치유에 미혹이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 뉴스에 나오는 거 보면 이상한 우유도 마시고 이상한 치료도 받고 이상한 방법으로 종교들이 이단이 막 사용을 하면 사람들은 거기에 막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한 복음이 없어서 자기 마음에 맞는 것이 있다면 사람들은 막 끌려가고 따라갑니다.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니라 생명이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올바른 복음 안에 있는 것이 참된 생명의 능력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우리는 현장에서 이 방법으로 치유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이 병이 드는 원인인데요. 어떤 병은 나이가 들어서 오거나 우리가 먹는 걸 실수하거나 아니면은 뭘 실수하면 병이 우리에게 오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는 병이 있는데요. 죄로 인해서 오는 병도 있고 마귀가 주는 병도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올바르게 정리되지 않고 세 가지 뜰을 우리가 만들지 않으면 교회는 이 시대를 성경적으로 살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하게 하나님이 준 언약을 붙잡고 세 가지 뜰을 회복해야 됩니다. 앞으로 많아질 숨은 질병들, 불치병이나 중독이나 도박이나, 또 어제 뉴스에 보니까 우리나라의 범죄가 도박도 범죄고 마약도 범죄고 다 범죄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의 범죄가 가장 많은 게 사기랍니다. 그러니 외국인들은 우리나라에 지하철에 가방을 둬도 아무도 안 가져가더라, 카페에 노트북을 올려놔도 아무도 안 가져가더라, 한국은 정말 그런 나라라 그랬는데 우리나라 범죄에 제일 많은 건 사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숨은 문제가 엄청 많은 나라라는 얘기죠. 눈치를 많이, 사기꾼도 아마 눈치를 보고 있나 보죠. 겉에서는 너무 친한 형님인데 사기치고 있고, 너무 귀한 동료인데 사기치고 있고, 우리나라가 그런 배경을 가진 나라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나라가 숨은 문제가, 숨기는 걸 너무 잘하는 나라가 우리나라인 것 같아요. 그러니 앞으로 숨은 영적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그 영적인 병은 우울증이나 조울증이나 공황증, 이런 병은 절대로 그리스도로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정말 복음이라면 세 가지가 치유될 수 있습니다. 이런 병들이요. 자, 그래서 오늘도 먼저 우리가 복음을 누리는 것, 그 중에 이미 복음 가진 우리들은 우선순위가 절대 바뀌지 않는 것. 마귀는 이것을 우리에게 속이려고 어려움을 줘서 우선순위를 바꿀 사람은 어려움을 주고, 흥분하게 만들거나 성공시켜서 어려움을 바꿀 사람, 우선순위를 바꿀 사람은 또 성공시켜서 우선순위를 바꾸고, 마귀는 이제껏 아담 이후로부터 속이는 거에 전문가입니다. 우리뿐만이 아니라 이제껏 역대 많은 사람들을 속여왔어요. 오늘은 우리는 속냐 안 속냐가 아니고요, 붙잡고 꼼짝만 안 하면 됩니다. 그게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오늘도 오직 그리스도로 우선순위를 유지하시다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현장에 이루어지고, 오히려 전도의 문이 열렸을 때 그분들이 치유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언약기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병들어 고통당하는 현장을 보며 오직 복음만이 참된 치유임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자녀의 확신을 가지고 정확한 복음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